찬양, 그 다음으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들의 찬양. 이게 천사들 5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다라고 끝나거든요. 이게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수가 만고박이 백고박 천고박이 천 하면은 백조다 백조.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전도 거인을 우리가 이제 100억 개를 발행하는데 한 개에 15,000원씩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백조가 됩니다. 백조. 그래서 우리가 4월달에 되면은 우리가 마라나타 전도 거인이 한 10불 정도는 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불이면 한 14,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14,000원. 이게 이제 우리가 14,000개 가지고 있으면은 1,000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죠? 1,400만 원이죠, 그죠? 10,000개 가지고 있으면 1억 4천.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이제 현금화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가상화폐 전성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현재 딥스테이트 조직들 NW 여기가 지금 세계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딥스테이트와 이제 대적해서 싸우는 세력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되기 훨씬 전부터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가 될 줄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현재 분위기는 전혀 모르지만은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 창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싸워야 될 그 대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상자가 바로 트럼프예요. 그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1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런 적그리스도와 거리 선자들과 이런 음녀들과 악의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반드시 이길 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1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창궐하게 된다고 해요. 이제 굉장히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이 창궐하게 돼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를 해야 될 그 시기가 오니까 그러면 반면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왜 가상화폐가 암호화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지금 EU 브뤼셀에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EU 브뤼셀에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는 큰 빌딩 가끔 그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시죠? 뭐 보셨어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고 큰 빌딩 한 20몇 층, 한 30층 가까이 되는 빌딩 나오는 거. 그 EU 브뤼셀의 EU 본부거든요. 거기 3층에 보면은 이 더 비스트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가 있어요. 그 건물 짓기 전에 지하 3층에가 이제 그 컴퓨터실이 있었는데 건물 짓고 나서는 그 3층에다 컴퓨터실을 옮겼는데요. 그 더 비스트, 그 짐승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대형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실 안에는 세상의 80억 인구의 모든 인적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적 사항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컴퓨터는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수시로 정보를 캐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몇 년 전에도 저기 은행 두 군데에서 자료가 틀려가지고 1억 5천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가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은 장난질거리예요. 우리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다 빼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거의 컴퓨터에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최신 정보를 계속 수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통장 번호를 말할 것도 없고 비밀번호까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리스도의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어느 통장에든 빼가버리면 되는 거야. 빼나가버리면.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몸집이 이렇게 하고 저기 정광 목사 거기 가서 아니 일 열심히 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도 털려가지고 통장 3개가 본인들이 한꺼번에 몽땅 다 빠져나갔어요. 이게 이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을 안 넣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는 개인 통장에 대한 그 책임을 져준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니 내 돈 1억 5천 있었는데 왜 갑자기 틀려 나가 버렸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은행에서는 모른다. 우리가 털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 가서 해킹 당하고 그러면 어디가 사소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팁스 이런 것들이 다 빼가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다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가, 가상화폐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쭉 이렇게 화폐가 발달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은 옛날에는 물물교환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동전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통장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다 발달됩니다만 앞으로는 가상화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상화폐 전도 코인을 만들어라 이러한 지혜를 우리 대표님에게 주셔가지고 대표님이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대표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와이오밍 주에다가 이 해운 마라나타 법인을 설립했잖아요. 솔직히 그 법인 설립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설립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해운 마라나타 이 코인을 미국 법인에서 발행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코인이 아니라 미국 코인이에요. 미국 코인. 그럼 미국 코인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코인주의자예요. 그 사람. 코인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60만 불, 4천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뭐 이사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라탄 선도 코인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발행한 코인이 아니고 미국 마라나타, 해군 마라나타 그 법인에서 발행한 코인이 되다 보면은 미국 코인이잖아요, 그죠? 미국 코인이면 세계를 휩쓸기가 지배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또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 자신도 돈에 그렇게 욕심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죠?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큰 물건을 우리를 위해서 입에 놓으셨다 하는 그러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제 마라나타 영화가 우리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또 마라나타 영화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영화들이 상영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하는 그런 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정화점이라든지 뭐 천년백화점이라든지 또는 25시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센터 같은 거 또는 심지어는 뭐 이제 전철표 표를 끊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거기다 전부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빵채화점에서 2만 원짜리 빵을 하나 샀다. 그러면 거기에 영수증이가 우리 QR 코드가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코인을 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회원에 가입이 되면서 유저가 확보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한 5군데 정도의 우리가 코인 회사에 상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상장하는데 상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그 코인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회원들, 그런 회원들이 우리 회원이 되는 거죠. 유저가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급속도로 영화가 상영이 돼가지고 퍼져나감에 따라서 우리 코인 유저들도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발행량은 100억 개만 발행하고 100억만 발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은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이 코인이 이드론 정도를 능가하는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것이 코인 하나에 만 원, 2만 원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돈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막 그냥 다 아도 쳐버린 거예요. 다 아도 쳐버리면은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안 팔아요. 그러니까 팔려는 물량은 적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다 보면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적은 물량이 발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코인을 갖기를 원하게 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코인 가격은 급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축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드럼까지 가면은 저는 충분히 가려고 오거든요. 한 3년 정도. 이드럼까지만 가면은 10,000개면 500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1, 2억 벌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노동 근로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1억 벌 수 있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축복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유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한 2명, 3명 그런 가족들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우리한테 연락해 주면은 코인을 바로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이 서버 이걸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설비로 돈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20만 원, 12만 원 내주고 있잖아요. 그 돈들이 모아져서 이제 그런 서버를 구축을 하고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해서 상장하게 되면은 그리고 12월 26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게임업체가 우리가 제의를 한다고 그랬죠.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 게임업체 하는 사람과 제의를 해가지고 킨텍스에서 우리 코인 상장 선포식을 그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에게는 말을 한 개씩 다 준다고 그러죠. 말 한 개씩 주는데 그 말이 한 14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날 와서 다 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 가지고 게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승률은 50% 승률이 이게 10,000원 넣고 오면은 이기면은 2만 원 받고 이기면 10,000원 나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승률을 잘 맞추다 보면은 돈을 벌 수도 있는 이게 좀 이상하게 좀 돼 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자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게임을 즐겨하기 때문에 게임하는 것과 우리 영화 상영하는 것 연결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코인이 발행이 되면은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사의 수가 천천히와 만만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 얘기에다가 뭐 옆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수가 만만히 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천히 다 그래서 100조다. 그래서 우리 코인 발행 것이 10,000원이 되면은 100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 찬양이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를 다 떼죠. 하나하나 이를 다 떼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활짝 펼쳐진 그 계시록의 말씀을 1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한테 보낸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사도 요한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그 펼쳐진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버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죠.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지만 꿀같이 달지만 먹고 나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 먹는데 그 말씀도 직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는 말씀으로 하면서 이 사도 요한한테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10장을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91번을 봐주시기 바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핸드폰 못 보시면 꺼집니다.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불기둥 같았다 이거죠. 자, 92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편호히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작은 두루마리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문 93번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무엇이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는가? 일곱 우리가 말했다 이거죠.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죠?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95번 바다와 땅을 바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무엇을 맹세하였는가?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뭐가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 96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무엇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을 456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1500여 군데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보다도 3배 이상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거는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그 일을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해가지고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줘가지고 선지자들이 알고서 하나님의 정도가 자녀들에게 선포케 한 후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종말기 때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그 일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어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가 되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시는 그 일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주어 가지고 주의 종이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신부단장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줄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97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는 이제 11장 15절의 말씀이죠.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본제 처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곱번째 천사가 일곱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죠? 불었을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온다 이거죠. 큰 음성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하늘에 3대 찬양이 울려 퍼지죠. 3대 찬양이 울려 퍼져 큰 소리가 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98번. 하늘에서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무엇을 가지라고 하였는가? 두루마리. 계시록의 말씀이죠. 두루마리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두루마리에 썼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성경 말씀이라 말하는데,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9번.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하면서 덧붙인 말은 무엇인가? 내 배에는 있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계시록의 말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먹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먹는데, 그 받아먹고 나서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매매를.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어떤다고요? 13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에서 그 지키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지하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난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는 말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다. 그래서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00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무엇을 말하야 했는가?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말씀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11장의 제목이 뭐죠? 11장 제목이 뭐예요? 두 증인은 계속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요 이것들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예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요 이것들을 알게 했다. 거기서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두 증인을 말한다. 두 증인을 말한다. 또 보다 넓은 의미로 하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14만 4천인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엄격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초림 때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보내진 자가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먼저 보내진 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3년 6개월 전에 보내진 감사합니다. 3년 6개월 전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두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저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두 증인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도 나타나서 제3정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되고, 두 증인이 활동하기 바로 전에 11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갈대자로 측량하라. 갈대자는 계시록의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1장 3절에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동안 애원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두 증인이 애원하기 바로 직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믿음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사명을 마쳤을 때에 11장 7절에 나오죠. 사명을 마쳤을 때에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두 증인이 순종하게 된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두 증인이 죽고 나서 3일 반 동안에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장례도 못 치게 하고 3일 만이 지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나다고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리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1장 15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두 증인이 바로 승천에 올라가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는 일이 있게 되고 공중 강림할 때 주 안에 죽은 성도들 나무에 들어간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빛나고 일어나 시험화불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살전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활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소급해가지고 3년 6개월 전에 두 증인을 세우셔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두 선지자다,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그 두 증인을 세우셔가지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이것들은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오시는데 그러기 전에 3년 6개월 전에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세상에 다니면서 철저한 회개의 복음, 굵은 벼옷을 입혔다. 굵은 벼옷을 입혔다는 말의 의미는 철저한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예수님 재림 때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신부단장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초림 때 같이 6개월 동안만 시간만 주면 그 일반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신부단장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3년 6개월 전에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철저한 회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단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오셔가지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3년 6개월 전에 두 증인을 보내셔가지고 이것들을 계시록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을 봅니다. 문제 101번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죠. 자, 102번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인 성전 바깥마당을 그들이 얼마 동안 짓밟는가?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거죠. 자, 문제 103번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하게 하는가?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죠. 1260일 동안 두 증인에게 예언하게 합니다. 1260일은 구약 그때에는 이제 음력을 세요. 음력을 브라바에서는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1260일 하면은 42달이죠.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이다. 그래서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또는 1260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42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4번. 두 정의는 이 땅의 조합에 서 있는 무엇과 무엇인가?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죠. 105번. 만일 누구든지 두 정의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는 반드시 무엇을 당하게 되는가?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두 증인을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할 뿐이 아니라 두 증인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해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6번.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1260일 동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07번.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뭘로 변하게 하고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뭐를 치리로다?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주는 걸 알 수 있다. 108번.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맡을 때에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무엇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의 죽임을 당하는가? 1260일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쳤을 때 그러죠. 사명을 다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9번.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 그들의 시체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며칠 동안을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가?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자, 110번.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기 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한다. 자, 12장입니다. 자, 111번.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기적을 보았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해를 온님을 한 여자를 봤다 이거죠. 해를 온님을 한 여자. 112번. 사도 요한이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한 큰 붉은 영이죠. 그래서 7머리 10뿔, 7머리 10뿔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말하고 7머리 10뿔 이 마귀 사탄 원수는 한 큰 붉은 영을 말한다고 알 수가 있어요. 113번. 한 큰 붉은 영의 꼬리가 하늘의 별 얼마를 땅에 던졌는가? 하늘의 별 얼마를 던졌다고요? 3분의 1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 하늘의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국하게 만국하게 천국하게 쳐놓으면은 100조인데 100조. 그 별의 3분의 1이 땅으로 내쫓겠다 이거죠. 자, 114번. 그 여자가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처 예비처가 된다 이 말씀이죠. 자, 115번.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웠는가? 영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웠다 이거죠. 영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웠다. 문제 116번. 예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영과 그의 사자들이 내쫓긴 곳은 어디인가? 땅으로 내쫓겼다. 117번. 우리 형제들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이겼는가? 자기 증언하는 말씀. 이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죠. 기도회가 3층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10분 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도 여러분들 네, 되시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출석은 11월 8일이죠. 출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소하게 되겠습니다. 수소. 11월 8일.